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두 딸을 가진 아빠로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나 이 매스컴에서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될 때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두 아이에게도 이 말을 참 자주 하고, 특별히 제가 이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이제 막 교제를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특히 자매들에게 꼭 들려주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상호간에 네 거, 내 거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서 이제 꽁냥꽁냥 사랑을 나누게 되다 보면 꼭 나는 네 거, 너는 내 거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런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상대가 내 것, 내 소유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내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분노하게 되고, 그것이 과해지면 그것이 또 폭력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네 거 내 거 하다 보면은 상대의 것으로부터 내가 행여나 떨어지게 될까 봐 영원히 상대의 것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자기 본연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그저 나 자신을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가꾸어 살려고 매일을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남녀 관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마 아빠가 너무 예쁜 아가들을 보면은 늘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죠? 우리 애기 누구 거? 하고 물어보죠. 그래서 엄마 거, 아빠 거 하면 그게 또 그렇게 좋아가지고 행복해하죠. 문제는 이 자녀가 장성해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녀를 부모의 것,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도 여전히 자신을 부모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되지 못하고 독립되지 못하는, 그래서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네 거, 내 거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입니다. 성경의 교훈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는 딱 한 분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표현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아니, 딱 한 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누굴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2주 전에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을 대상으로 네 거, 내 거를 외치면서 공동체 안에 문제를 야기하고 분열을 일으켰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는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리스도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설파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4장을 시작하는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비롯한 아볼로, 그리고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자신을 어떤 자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를 여겨달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일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휘페레타스는 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종 중에서도 이 보이지 않는 배 밑창에서 마냥 노를 젓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종으로서 오직 복음의 항해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젓는 그러한 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그렇게 여겨지고 불려지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여겨달라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나를 여겨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맡은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도록 주인으로부터 그 정권을 위임받은 관리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집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비밀, 곧 그 복음을 지키고 전하고 관리하는 모든 일을 위임받은 집사로서, 관리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그렇게 불려지게 되기를, 그렇게 여겨지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자, 이것은 다른 이가 아니라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주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만 일하는 자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피스토스는 믿음, 신실이라는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신약 성경을 볼 때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충성이라는 단어에 믿음 혹은 신실이라는 단어를 또 대체해서 말씀을 읽으면 보다 깊이 그 말씀의 의미를 또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의 일을 맡은 종, 또 관리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이것은 그것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충성과,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믿음과, 그리고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바로 그러한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하고 세상의 가치가 오락가락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충성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신실함으로 그분의 일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사역을 위해서 신실하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내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직한 모습. 주인이 일을 맡긴 종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될까 안 될까, 실패할까 성공할까가 아니라 바로 그 종으로부터의 이런 충성과 믿음직함과 신실함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산사랑의교회 성도님 모두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정체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 그 복음을 맡은 관리자와 같은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과 믿음과 신실함을 바르게 세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속해서 서로를 향해서 네 거, 내 거, 네 편, 내 편 하는 자들은 언제나 사람의 소리, 특히 이 사람들의 판단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두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에게는 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 사람의 판단들이 그리 두렵지가 않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아멘.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세상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의 사역과 그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면서 늘 부정적인 시선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역자가, 목회자가 이 교인들로 하여금, 또 가까이에 있는 주변인들로 하여금 인정받지 못하고 늘 공격을 받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고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좀 만족이 되고, 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할 만한 사역과 일들을 또 꾸려나가는 그러한 사역자들도 또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최종적인 판단과 심판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사역을 감당해냈습니다. 종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충성스럽고 믿음직하고 신실하게 이행했는가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선고하실 것이기에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그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묵묵히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하며 달려나아가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 자신만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고, 그러한 정체성으로 주변의 소리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살아갈 때에만 그분의 칭찬이 있을 것임을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아멘.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각 마음에 있는 뜻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묵직하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보이지 않는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운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공동체 안에서 해 나아갔던 자들에게는 너희들의 그 시커먼 감추인 마음이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다 까발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협박처럼 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찌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바로 그날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소리에 따라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 앞을 매일매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관리인으로서 사람의 판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그 심판 앞에서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사소한 판단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또 그것이 두려워서 사람의 소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더더욱 되지 말고, 또 무엇보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런 누를 범하는 사람도 되지 말고, 오직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실 그 칭찬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런 관리자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또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표현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한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로 보아서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또 7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지만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잃어버린 채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었음을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한 듯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10절 말씀을 보니 성도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존재가 된 듯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 이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반면 이 동일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죽기로 작정된 자처럼, 마치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처럼 끄트머리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세상과 사람과 천사들 앞에 온 우주적인 구경거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11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는 삶을 살아가고, 12절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과 박해와 비방을 받고, 마지막 13절을 보니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6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죠. 우리 성도님은 어느 쪽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어느 쪽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풍부함과 다스림과 지혜와 강함과 또 존귀한 생각들로만 가득 찬 일상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미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또 아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수많은 사도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고난받는 종,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고난받는 종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바로 그 길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런 말을 과연
자랑스럽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사람을 따르는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부끄러움이 없는 확신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본받는다는 것은 곧 내가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고스란히 닮아가는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그릇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수치심과 부끄러운 마음을 안겨주려고 지금 이 4장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14절과 1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낳은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 이 두 딸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제 마음이나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따라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은 따르지 않고 인간의 번영의 길만을 따라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았던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은 이 자녀를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으로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포기할 수 없기에 어떻게 해서든 이 자녀, 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한 그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교훈하고 또 격려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아들 삼은 이 디모데를 주 안에서 낳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낼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또 방문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자녀가 주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내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가 걸어갔던 길은 번영의 길을 향해 나아갔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길입니까? 아니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닮아갔던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입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사람의 수많은 소리와 판단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최후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삶으로 보여주었던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헌신과 희생과 섬김의 제자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교훈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한 주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의 소리와 누구의 판단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니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과연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걸어갔던 풍요와 지혜와 존귀하고 강하기만 원하는 그런 길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고자 했던 십자가의 길인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며 그렇게 스스로의 신앙의 길을 조율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소명의 자리를 말뿐인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